이 성가시기라는 사람이 14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신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누가 나타난 줄 알아요? 이 사람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힌두교 신이나 이슬람 신, 알라 신이 나타날 줄 알았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겠느냐? 나는 네가 그렇게 거부하는 예수다. 어디서 들어봤죠? 약간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담에색에서 만남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평생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드는 인도에서 네팔로 여러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갈 때 가지고 간 거는 고작 담요 2장과 성경책 1권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이 봐봐요. 1888년에서 1929년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세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실종되면서 이렇게 삶을 마친 정말 근데 여기 보면 진짜 한 60세 같아 보이는데 옛날에 좀 그랬나 봐요. 이렇게 산 사람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 일화 중에 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 사람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선다싱하고 다른 어떤 그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는 뭐라 그러죠? 카라파라는 뭐라 하나? 하여튼 산맥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히말라야 산 엄청 춥잖아요. 잠들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길 앞에 보니까 어떤 노인이 산을 넘어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기절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가가니까 이미 기절해 있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업고 가거나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선다싱은 이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은 이 사람을 네가 데리고 가면 우리가 데리고 가면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을 안타깝지만 이 사람 쓰러져 있고 기절해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선다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절해 있는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절해 있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일행은 먼저 가라 하고 이 일행하고 떨어져서 자기는 그렇게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이렇게 짊어지고 산맥을 넘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이 엄청 났겠죠. 체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맥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이미 얼어서 죽어 있는 시체를 발견하고 이 선다신과 기절해 있는 사람은 서로의 체온 때문에 또 힘들게 건너다 보니까 이 열이 올라서 그 히말라야 추운 산맥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우리 선생님들도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들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그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참 많이 들어봤고 또 읽어봤을 거예요. 성경책에서도 읽어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오늘 질문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지우가 만나 주실 거야.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저렇게 봐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고 이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와 만나 주느냐?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 장면 배웠죠? 누구예요? 이삭 누구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축복받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가로채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고 성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형인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같은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그의 어머니, 자, 엄마가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 에서의 엄마? 리브가였죠.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야곱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하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옷바지, 저쪽 하란에 있는 옷바지로 이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지금 사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 야곱을 멀리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에서가 굉장히 화가 나죠.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떠나요. 그런데 어떻게 떠날까요? 에서가 쫓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그죠? 기차도 없고 심지어 야곱은 뭐 이렇게 보찜을 지고 가는데 뭐 말도 타고 가지도 않았어요. 걸어서 하란까지 얼마나 되냐면 800km 정도 됐어요. 800km. 부산에서 서울 왔다가 갔다가 그죠? 왕복되는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혼자. 여러분 이때 경찰이 있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 길을 이 야곱은 혼자 하란으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을까? 가는 길에 어떤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가는 길에 굶어 죽지는 않을까? 가는 길에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어느 날 벳엘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옛날 지명으로는 루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곱이 왜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렇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친척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어느 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돌을 베개 삼아서 그냥 밖에서 아무 텐트도 없이 천막도 없이 이렇게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갑자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렇죠?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성경을 보니까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신이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오늘 성경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가장 강력하고 큰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야곱과 비슷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뭘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모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가 앞에 우리가 다른 예화도 들어봤죠. 선다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봤죠. 그 선다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도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은 시험 안 치지. 초등학교 때는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목사님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험을 치는데 우리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별로 인생에 힘든 일이 별로 없겠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삶을 살아갈 때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거나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내는 일이 있거나 뭐든 간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이 꼭 미래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우리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굳건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에도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고정적으로 우리 친구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반갑고 지금 그래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고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계속 또 확산되고 있으니까 저희 개인수칙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학교생활, 집에서 또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들 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금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